19절까지 말씀. 잠언 1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를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허느리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라는 말을 자주 설명했는데 이 누미노제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큰 격차를 느끼는 것, 우리의 연약함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는 다른 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비슷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조그만한 구슬하고 태양이 비슷하게 생겨도 이거는 뭐 비교할 바가 아닌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감사할 따름이죠. 한 면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미나를 왔던 나이 많은, 지금 소천하신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우리 신학자 한 분이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달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수만큼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면 우리가 견디겠냐.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무궁한 격차는 말로도 알 수 없고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오죠. 다르다는 걸 알면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는 일본에서 이런 습관이 있었죠. 뭐뭐의 신 이렇게 부르는 거. 공부의 신. 공부 조금 잘하면 공부의 신이고 뭐 음식 잘하면 음식의 신이고 뭐 커피 잘 내리면 커피의 신이고 화를 좀 잘 사면 활의 뭐 신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무엇의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점점 더 신을 격화시키는
그들을 조금 올릴지 모르겠는데 그거 조금 올리자고 신의 존재를 완전히 이렇게 격화시켜서 인간이 조금 훌륭한 것과 하나님을 비등하게 두는, 이게 다신교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죠. 로마에서도 그렇게 했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동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범신론인데 다 그 안에서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천박하기 그지없는 그 레벨로 인간보다 조금 나은 존재,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다신교 국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일본이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신의 존재에 대한 경외가 없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게 수용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으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냥 적절한 기대를 하는, 귀신도 감히 삼하고 하나님도 감히 삼하고, 그 레벨인 귀신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 소소한 그 행운들, 그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러한 정도의 기대, 소소한 행운들을 기대하는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패턴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약간의 시인하고 동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존재 앞에 서서 한없이 작은 우리를 인식하고 겸손히 겸손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않으면 겸손은 불가능합니다. 겸손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 조금 축혀 세운다고, 자기를 조금 낮춘다고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 뭐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뭐랄까요, 이게 대인관계 술이죠. 대인관계 기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갖춰야 될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설 때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연약하고 작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는 것, 이게 겸손이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 올바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들이 필수입니다. 이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의 모든 그 기반이 서 있죠. 세상은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떠들어대고 있는 것들을 단 하나도 올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출발을 말하고 있잖아요. 진화론은 하나의 그 과학적 가설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게 진리화되어서 각 사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문화를 바라보는, 예술을 바라보는, 이것이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외교, 그리고 우리 정치,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진화론의 틀 속에다가 다 밀어놓고 해석을 하거든요. 무엇 하나 우리가 제대로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근심이 커져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기도학교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쏟아붓지 않을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필연적인 거죠. 필연적인 거. 결국 주님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이 세대의 악함을 보면 필연적으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가 독특하게 이렇게 다음 세대를 아니요. 주님 따라간다고 하는 모든 단체, 모든 교회가 우리가 나가서 협력할 때마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 훈계를 멸시하는 이 미국처럼 이렇게 돼버린 미국은 존 듀이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신앙교육이 철폐되고 인성, 인격에 대한 모든 그 가치를 없애버리고 동시에 한 발 더 나가서 인문학 자체를 이렇게 멸시하는 인문학은 세상에 있는 학문 중에서 그래도 사람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 자체를 철폐하고 그냥 사회의 기능으로서 직장 생활 잘하는 공교육에 잘 적응해서 사회를 잘 돌아가게 하는 구성품으로서 인간 그거 우리가 좋다고 다 받아들였잖아요. 미국 거라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은 그 존뒤의 실용주의적인 그 가치관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고 대학에서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그 아래까지 어떻게 하면 유능하게 회사에 적응 잘하고 자기 기능을 잘하고 그래서 이 사회 안에서 뭐 그럴듯한 위치를 잡는 이게 교육의 목표가 됐죠. 우리 주님께서 그걸로 만족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은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구성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 하나님 앞에 설 때 한없이 작을 수밖에 없지만 세상 피조물과 비교해 볼 때 거의 신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이 낮으나 세상 만물과 비교할 때 신적인 위치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개와는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와 동반자 역할을 동반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들아 아비야 어미와 아비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 1차적 독자가 뭐 금방 유추할 수 있겠죠. 솔로몬이니까. 이 어미가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어머니의 그 훈계 이것들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고대 고대의 이렇게 국가에서는 어머니의 위치가 교육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항상 교육을 하죠. 뭐 주로 교육한다는 것이 뭐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잘하는 것 이게 국가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가르칠 것이 없죠. 근데 트레이닝과의 관계하는 것은 남성 여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여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역할이 신앙을 전수하는 그 역할이 어머니에게 맡겨져 있답니다. 전 좀 놀랐는데 저는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오늘 그 주석을 이렇게 찾아서 공부를 하면서 아, 이 신앙에 대한 그 어떤 훈계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여성에게 많이 맡겨진
그 어머니에게 맡겨진 요소구나. 아버지는 뭘 하느냐? 삶의 패턴, 그 삶의 이 실생활의 직접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뭐 성경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닌데 이스라엘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는 조금 이렇게 가학적인 면이 있죠. 채찍질하고 말을 차갑고 험악하게 하죠. 때로는 위협.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가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너, 너 용돈 없어. 혼날 수도 있어. 그리고 격앙된 목소리 듣는 것이 힘든 일이죠. 때로는 채찍질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몫이죠. 훈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물리력을 가하는 말로써 또는 힘으로써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그래서 훈련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는 언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압적인 무슨 기술을 배울 때도 그 기술을 그냥 호락호락 가르치지 않죠. 고통을 넘어가도록 만들고 때로는 그 신체적인 그 피해를 보면서도 훈련을 하잖아요. 군인들도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훈련하다가 죽기도 하거든요. 다치기도 하고. 그 인간이 이렇게 누려야 될 기본적인 복지를 박탈하면서 이 군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폭력을 위한 존재로 만드는 건데 이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하고 아무거나 먹지 못하게 하고 아무 옷이나 입지 못하게 하는. 하물며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완전히 이렇게 자유가 그냥 보장된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고통이 따라옵니다. 우리 신앙훈련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따라올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만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 발 더 또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힘든 거 피해 다니면 군인이 군인되지 못하죠. 그냥 일반인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기술자가 되지 못하죠. 장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죠.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게 불신자들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고통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이 저자 솔로몬이 인간 사회에 있는 악의 길로 빠져가는 이 패턴을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잘 없죠.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 입으로 이렇게 악을 권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포장이 돼 있고 인간이 이런 노골적인 것에 바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스무스하게 받아들이도록 아주 이렇게 개구리를 삶듯이 천천히 이렇게 그리고 수용할 만큼의 충분한 이렇게 어떤 달짝지근한 것들을 포함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인간 사회를 이렇게 통찰하면서 그 모든 것들 껍데기들은 다 제거하고 여기에 탁 엑기스만 딱 넣어서 마치 일화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실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는 주의 길로 가지 않는 게 악한 자죠. 막 포악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주의 길로 가지 않는 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그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이 악한 자들이, 조직 폭력배들이 이게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을 때 요나와 같이 이 요나가 탄 배 전체가 사람들이 생명을 잃도록 만드는, 믿지 않는 세계의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이게 조그마한 불순종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락시키는 거예요. 피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득이 이렇게 급급해가지고 이 건물 짓는데 철근 빼먹고, 철근 넣어야 되는데 뭐 중국처럼 이 대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피 흘리지 않았지만 결국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행위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디테일한 것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지나갈 때 누군가는 피 흘리게 됩니다. 어제 어떤 자매님이 그 개 키우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개를 반려자로 삼잖아요. 그러면 그 개가 행복하냐?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개를 반려자로 삼는 그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우리가 대상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서지 못하면 우리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피 흘리게 돼 있습니다. 국가가 궁지에 몰리고 어렵고 힘들고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이건 누구 때문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요. 교회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겸비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것입니다. 문제가 많고. 여기 굉장히 이렇게 뭐 조폭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화면에서는 뭐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를 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말과 함께 베드로가 때로는 악한 자처럼 예수님께 다가갔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악한 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악의 본질,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착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리고 위하고 사랑하는 말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여기에 다른 사람을 꿰는 자 또는 거기에 동조하는 자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통으로 삼키자. 여기에 우리를 부르는, 지금 이 믿는 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는 이 호칭이 뭐예요? 우리, 우리가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몸된 공동체, 교회 외에서 우리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 이 정치 집단, 무슨 동호회, 그럼 사회의 어떤 뭐 결속력을 다지는 어떤 것들, 이 주로 누가 많이 쓰냐면 제가 그 학교 대학 다닐 때 운동권들이 이 말을 노골적으로 썼거든요. 인간은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인간 스스로 약하고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한 집단 안에 들어가서 나도 거기에서 동일시하는 거죠.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자기가 불안하고 그리고 강한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일진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소속되어서 그 집단이 강하면 자기도 강한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는 걸 좋아하고 또는 뭐 조폭 같은 데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나치 같은 데도 그랬죠. 같은 동질성을 느끼는 행위들을 무시하는, 우리 팔을 척 들고 하이틀러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런 똑같은 행동, 똑같은 패턴, 똑같은 구호,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국가가 우리라고 말할 때 그들과 우리는 같은 공동 운명체인지를 보십시오. 때로는 일본 사람이 우리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우리의 형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우리의 형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라고 얘기해야 되죠. 우리라고 말하는 집단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라는 호칭을 통해 가지고 우리와 그들을 한 묶음으로 묶으려고 할 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선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교회 와서 인사하고 우리 다 알잖아요.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는, 이 14절 보십시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신앙의 어떤 한 방법입니다. 이 제사장도 이 가슴팍에 우림과 둔비물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조그마한 통이 있는데 이 주머니 안에 검은 돌과 흰 돌이 이렇게 있어서 여호와의 뜻을 분별할 때 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제비는 강자들 사이에 분쟁을 그치게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중에 누군가를 선택했다, 또는 우리 그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있는지 보자, 이게 제비를 뽑잖아요.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 중에 이 제비 뽑기가 있는데, 이것을 사사로운 이득에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나누는 일에 마치 복권이 걸리듯이 손쉽게 획득하는 이 이득, 이것에 이런 신성모독을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는,
이 기도 사역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고르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기도 사역을 어떤 땅을 살 것인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내게 이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묻는 도구로 삼는 사악한 일이죠. 근데 이거 사악한 줄 모르고 이거 잘 맞추는데 뛰어가거든요. 부당을 찾듯이.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는 개인의 거취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 사역 몇 종류, 직장, 결혼, 그리고 사업, 진로 이런 종류의 기도 사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서 개인이 책임지는 기도 사역은 왜 받느냐?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떨어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기도 사역의 목적입니다. 형통한 길을 비법을 찾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이득을 위해서 제비를 뽑는. 그 제비 뽑아놓고 할렐루야 하겠죠.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얼마나 친근하게 계속해서 부르면서 간곡히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들과 같이 있지도 말고 그 그룹에 끼지도 말고 그들이 가는 길을 답습하지도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름이라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을 하는 방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사용해서 어떤 건전한 그리고 하나님 뜻에 부합한 곳에 물질을 투자해서 그 기업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기업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만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것과 딱 부합하는 것입니다. 투기 목적. 거기서 돈을 빼내고 그 자잘한 단기 이익들을 노려서 거기서 돈을 뽑아내려고 하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땀 흘려 번 돈,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교활한 술책, 그 타이밍 그런 걸 이용해서 빼먹자고 하는 것인데 믿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도 그런 일을 하다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번 때릴 때 정신 차려야 그 다음 단계 가지 않습니다.
이득을 사랑하는 자, 이득을 사랑하는 자. 19절을 보십시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영혼에 해악을 끼치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다른 본문에서. 그럼 이득 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나요? 믿는 자는 이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들어보셨죠? 직업 소명설. 목사가 제가 목사인데 생계에 도움이 좀 돼야 되겠어. 얼마 주지? 포도나무 교회는 얼마 주는데 옆에 교회 가면은 한 100만 원 더 준다는데 싹 이동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아마 저주받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다른 신분을 가지신 분인가요? 저는 저는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악마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맡으신 그 직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섬기도록 하신 거잖아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다니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이득을 위해서 하시면 출발부터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주나 이렇게 보지 말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나 봐야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 많이 주는 곳에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배상민 교수라는 분 디자이너신데 정말 돈 많이 주는 그 사치품 만드는 그런 곳에서 디자인 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큰 것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거 10분의 1도 주지 않는, 처음에 가서 월급 받았는데 활동비인 줄 알았대요. 너무 큰 돈을 받다가 갑자기 작은 돈을 받으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득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배당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예배당에서 어떻게 잘하나 보자. 그 목사들이나 좋아하겠죠. 잘하시는구나. 출석 잘하시네요. 뭐 그 정도. 정말 신실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당에만 계시느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거기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야 되니까. 일상에서 주님 만나야 되니까. 우리의 인도를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겨야 되니까. 물건 팔고 살 때, 음식 만들어서 팔 때, 가게를 운영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도덕한 방법으로 이득을 향해서 뭔가를 결정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영성이 우리를 대박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을 추구해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글로리어스 엔딩, 영광스러운 끝,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결말. 우리 인생이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뭐 왕자 공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오래오래.
그게 그리스도인의 결말이 아닙니다. 그건 애들 읽는 동화책이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끝을 우리가 보고, 이 땅에서는 비록 때로는 누추한 이름으로, 누추한 삶으로, 변변치 않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결말, 이게 우리가 추구해서 가는 길이죠.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각자에게 주님 앞에 서서 이 잠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기록하시고, 그것을 또 하루 종일 점검하시고, 자꾸 빗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화장실이라도 찾아가서 주님 찾으십시오. 10분이라도, 5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 가지 좋고 선한 것이 우리에게 또는 있거나 또는 박탈되거나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보고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은혜 원총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3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떻게든 해피엔딩에 삶의 종결을 지으려고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결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각자 개인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